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가장 먼 섬이, 이게 필리핀에는 섬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섬을 루손 섬이라고 그러고, 그곳이 바로 마닐라가 있는 섬이에요. 저는 마닐라에서 이제 거기 있었고, 그리고 한 번은 저희 팀들과 함께 모슬렘 사역을 하는 어떤 분을 찾아가고, 또 그다음에 컨퍼런스를 참석하기 위해서, 이게 필리핀의 제일 남쪽에 있는 민다나오 섬이라고 하는 그 섬으로 여행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곳을 여행하려면 배를 타고 여행을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그 섬에 가는 것은 괜찮았습니다. 정말 그 배를 타고 그 바다를 싹 지나며,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섬들도 보며, 또 그 정말 환상적인 그런 경험을 하고 이제 민다나오에 왔고, 이제 그곳에서 며칠 동안 이제 컨퍼런스를 한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마닐라를 향해서 돌아가는 길에, 먼저 이제 배를 딱 타고 돌아갔는데 그 항구를 싹 지나니까 여전히 바람도 불지 않고 아주 잠잠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무슨 말이 나올 줄 알겠죠. 그 항구를 딱 지나며 그 대항을 딱 지나가는데 그때부터 이 바람이 불기 시작하며, 와, 바람이 막 불면서 이제 배가 흔들렸습니다. 그 배도 별로 그렇게 큰 배는 아니었어요. 승선 인원이 한 200~300명 정도 되는. 그래서 그 배가 막 흔들리는데, 제 눈에는 그 배도 컸었는데 그 바다에서 그 배는 너무나 작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1시간 정도 가는데, 이제 막 그 뱃사람들은 끄떡없이 있는데, 저희들은 모두, 저희 팀들은 갑자기 이제 그 멀미도 하고 토하고 정말 도무지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막 붙잡고 이렇게 있다가 겨우겨우 이제 살아남고, 어떤 친구는 딱 누워 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마닐라까지의 그 여행을 가는데, 이제 마닐라에서 딱 도착을 하니까, 그래서 내려가지고 그 다음에 부두에 딱 섰는데 막 부두가 막 흔들리는 거 있죠. 땅 위에 섰는데 땅이 흔들리는 느낌. 정말 그러면서 제가 이 배로 여행하는 그 여행의 진짜 쓴맛을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인생을 항해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항해다. 네. 그리고 이 항해를 해 나가는 우리에게는 수많은 파도도 치고, 어떤 때는 평온한 세일도 하고, 네, 어떤 때는 평온한 세일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항해를 하면서 우리가 정말 꼭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그 항해에 그 배가 울렁거리고 있을 때에, 오늘 이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배로 여행하는 것도 이야기를 했는데, 무언가를 꽉 붙잡고 흔들리지 않은 나를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여행하는 이 항해도 사실은 이 배는 난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배에서 뛰어내리지만 않는다면 그 배는 주님과 함께 우리를 안전한 항구로 우리를 인도할 겁니다. 그런데 그 흔들릴 때에, 그 흔들리는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꽉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느냐, 그것이 아주 중요한 관건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마음의 안정감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마음의 안정감. 그래서 마음의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무엇을 해야 되냐면, 약속을 받았어도 그 약속이 믿음과 연결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믿음을 히브리 단어로 아만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그 아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방향을 이제 확실히 오른쪽으로 돌린다. 그래서 나는 믿기로 선택하고 결정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만이라고 한 거죠. 자, 오늘은 그 아만을 결정한 이후에 주님과 함께 인생의 항해의 배를 탔어요. 그리고 그 배를 타고 항해에 나가는 중에 그 배가 흔들리고 바람이 불고 그러는 때에
어떻게 우리가 꽉 붙잡고 그곳에서 잘 여행을 해 나갈 것인가? 그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 다음에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생의 항해를 가는데 보통 어떤 바람이 불까? 어떤 바람이 불까? 여러 가지 바람이 붑니다. 그 중에 하나는 수많은 사건들이에요. 사건들. 그래서 차 운전하는데 차 사고가 나는 것도 한 사건이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잠자고 있는데 우리 앞 건물에서 불이 난 것도 사건이고, 그 다음에 바보같이 실수한 것도 사건이고, 실패한 것도 사건이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과 주변에 있는 사람과 나를 자꾸 비교하는 것도 사건이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러한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 인생의 항해에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면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그 걱정을 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속은 하나님, 내 인생의 항해를 걸어가는데,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가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요? 이렇게 의심하기도 하고, 그리고 순간 내 신앙을 거의 다 잃어버리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인생의 항해를 걸어가는 우리 항해의 첫 번째 부는 바람입니다. 네, 첫 번째 부는 바람, 세상에서 부는 바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는 바람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불어오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은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불기도 하고, 또 하나의 바람은 우리 예배소서 그 다음 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배소서 4장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또 하나의 바람은 세상의 교훈과 세상의 메시지와 풍조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이 메시지에 우리가 현혹되거나, 그 다음에 이 메시지가 들리면서 하나님은 없는가 보구나,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믿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어떤 그 목사님 부부가 자기 자녀들이 독일에서 이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독일에서 살고 있는 그 자녀 부부는 둘 다 한동대를 졸업을 하고 크리스천 대학교를 졸업을 했고, 그 다음에 독일로 이민을 갔습니다. 요즘 그 서방에서도 그렇고 정말 똑똑한 사람을 자기 나라에 이민 오게 하고 그 사람에게 빨리 영주권을 주어서 자기 나라에 거주하게 하는 그러한 그 정책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그 자녀가 독일로 가서 이제 그곳에서 사는데, 이제 한인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교회에 좀 분란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 자녀였던 이 두 친구는 목사님 편에 들었는데 결국 그 교인들과 또 갈등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면서 교회를 나가셨고, 이제 교회가 완전히 이제 깨져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이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안 나가다가 이 남편에게 이제 깊은 그 마음속에 혼란이 왔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했나? 그러면서 이런저런 서적도 찾아보고 그렇게 하다가 결론을 내렸어요. 내가 유럽에 와서 살다 보니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때는 사람들이 막 너무 싸우고 그렇게 살았더라.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니까 유럽이 잘 산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고로 없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그 부부가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라고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자녀들에게는
자, 이건 아빠 엄마의 선택이다. 너희들은 너희 신앙 알아서 해라. 교회 가도 좋고 안 가도 좋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세상의 풍조라고 하는 것은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미묘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신앙교육을 잘 받았던 그 친구들도 순간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 없습니다. 나는 나의 도덕으로, 그 다음에 나의 선함으로 그냥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해버린 거죠.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우리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 길은 그래서 쉽지가 않다는 거죠. 또 불어오는 바람 중에 또 하나의 무서운 바람은, 저는 이것은 무서운 바람이라고 하기는 바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굉장히 무서운 것이 뭐냐면 바로 바람이 불지 않는 거예요. 옛날 우리 돛대에만 기대서 항해를 했던 시대에 정말 힘들었던 게 뭐냐면 바람이 불지 않은 상태, 무풍 상태. 이때는 배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날씨가 더우면 이제 나를 시원하게 해줄 바람도 불지 않으니까 너무 힘들고, 그러면서 마음 상태도 안 좋고, 이러한 상태가 오는 것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다가오는 큰 바람입니다. 배에 흔들림이 없어요. 그냥 편안해요.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어요. 별로 기도 제목이 뭐예요? 물어보면 뭔가 기도 제목도 잘 생각이 안 나요. 왜냐하면 다 잘 되니까. 그런 곳에서 점점 우리는 무엇을 느끼냐면, 이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냥 우리의 마음의 사유구나. 그냥 좋은 책을 읽고 2000년 전에 있었던 아주 유명한 사람의 스토리를 듣는 정도구나 라고 생각하고 치부해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조금씩 떠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이 인생의 항해에는 끊임없이, 수도 없이 이러한 공격, 그 다음에 이러한 바람들이 불어옵니다. 이러한 바람이 불어올 때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꽉 붙잡고 우리의 신앙의 끈을 붙잡고 갈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그 힌트를,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침 6시에 우리가 모닝 브레드 하고 있다는 거, 예배 소설을 우리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닝 브레드를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성경을 공부합시다. 이제 그 의도이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 청주 예수 목자교회 성도들을 위한 이 이제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예배소설을 읽다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배소서 1장에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속량하시고 너희들을 하나님의 그 큰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기도하기를 너희의 눈이 열려서 이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그 힘을 너희들이 보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오고, 예배소서 2장에는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너희들은 이전에는 죽었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너희를 살렸다. 너희들은 이전에 이방인이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는 그 기도가 바로 오늘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정말 이제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터 위에 확실히 서서 너희들이 잘 크리스찬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그냥 누군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이게 간절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성경, 특별히 이 헬라어는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걸 한글로 옮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헬라어는 문장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이 긴 문장을 한글로 옮기다 보니 우리는 한글을 읽다가 길을 잃어버려요. 이게 무슨 말이지? 굉장히 거룩한 말인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길을 잃어버려요. 그러면서 우리가 좋은 말인 것 같아. 그래. 그러면서 우리가 싹 지나가 버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제가 딱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너희들에게 힘이 필요하다. 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인생의 항해를 걸어가고 무언가를 붙잡는 것은 왜 붙잡습니까? 우리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흔들리기 때문에 붙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면 붙잡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붙잡는 그 힘이 필요한데 이게 여기서 속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속사람이 붙잡을 그 힘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딱 붙잡을 수 있는 내게 힘이 필요하고 또 우리고 계속 기도하기를 내 손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힘이 필요하고 나를 붙잡아 주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헬라어 말을 한국어로 이렇게 옮기다가 보면 그 잃어버리는 그 뉘앙스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에서 현재 우리 19절에 너희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라 라고 하는 이 동사, 깨닫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영어로는 grasp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영어로 grasp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뭔가 이해하다, 깨닫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뭔가 붙잡다라고 하는 의미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헬라어 말도 여기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붙잡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 단어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붙잡기를 원해요. 무엇을 붙잡기를 원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기를 원해요. 그 다음에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하는 이 알고라고 하는 단어는 너희들이 경험하기를 원해요. 무엇을 경험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 복잡한 것을 딱 정리를 하면 너희의 속사람이 깨닫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뭔가 붙잡기를 원하고 경험하기를 원해요. 근데 그게 뭘 깨닫고 뭘 경험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너희의 속사람이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실히 붙잡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또 여기에서 19절에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너희들이 확실히 붙잡아라, 깨달아라, 이해해라. 이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약간 4차원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넓이, 그리고 그 길이, 그 높이, 그 깊이를 너희들이 확실하게 붙잡았으면 좋겠다. 확실하게 이해하고 이것을 확실하게 확 붙잡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존 스토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자신의 설명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란 유태인과 이방인이든 각 모든 족속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 사랑의 폭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그 마음이 넓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했자 이런 사람 이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마음이 아주 좁은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은 조금 달라도 그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는 사람을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마음이 좁은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 자기가 사랑하는 그 문틈이 아주 작아요. 여기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외에는 다 치워내는 사람이 마음이 좁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언어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태도도 다르고, 그렇지만 그 모든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 사랑을 그리스도의 넓이라고 존 스토트는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 길이는 뭐냐면 이 사랑이 아우르는 그 시간이 지금 내가 기분 좋을 때가 아니고 영원히 변함없이 이 사랑을 품을 수 있는 그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는 뭐라고 이야기를 표현을 했냐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돌아오기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 사랑을 깊이,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깊이, 그리고 그 사랑의 높이는 이 모든 사랑의 숭고함을 이야기한다라고 존 스토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이 인생의 항해를 걸어가면서 정말 흔들리지 않으려면 뭘 하기를 원하냐면, 우리가 뭔가를 확실히 붙잡아야 되는데 그 붙잡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들이 확실하게 이해하기를,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또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안다고 하는 이 단어는 경험하다, 체험하다, 내가 그래서 안다, 이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은, 이 원래 의도는 이 사랑이란 지식을 뛰어넘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우리 성경은 18절에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식을 뛰어넘습니다. 지식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이 넓고 깊고 높고 깊은 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꽉 붙잡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신앙의 항해를 걸어가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가장 확실한 것이 뭐냐면,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꽉 붙잡고 그리고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이게 이 인생의 항해에서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에요. 결국 정리를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 우리 다시 한번 서로를 보면서,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함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니, 따뜻하니까 다들 약간 살짝, 저도 졸리고, 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큰 관건은 뭐냐면, 힘싸움이에요. 어떤 힘싸움이냐면,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 달렸어요. 얼마나 사랑하느냐. 얼마나 사랑하느냐. 우리 부부가 서로 막 싸워도 그 부부 안에 처음에 데이트하고 처음에 교제하고 그 다음에 인생을 살아가며 쌓아둔 이 사랑의 그 잔고에 통장에 돈이 많이 쌓여 있으면 그 어렵고 힘든 것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잔고에 돈이 쌓여 있지 않으면, 사랑이 쌓여 있지 않으면 이 바람이 불 때 우리는 넘어지고 깨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신앙의 잔고에 진짜 순수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내가 감격하는 그 경험, 이런 신앙의 경험들 안에 해서 내 안에 쌓여있는 신앙의 경험들을 통해서 제 안에 쌓이는 이것들이 내 안에 쌓여져 갈 때에 이것이 바로 내 신앙의 잔고예요. 이게 제 신앙의 잔고예요. 이 신앙의 잔고가 내 안에 쌓여져 있을 때에 우리는 어려움과 힘듦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중심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내 마음에 신앙의 잔고를 채워갈까? 어떻게 신앙의 잔고를 채워갈까? 어떻게 신앙의 잔고를 우리 안에 마음의 신앙의 잔고를 채워갈까요? 이제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잔고를 채운다는 것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 어떻게 주님과의 이 사랑을 채워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를 많이 한다? 아니면 열심히 교회에 와서 교회 봉사하며 형제 자매들 간에 아름다운 교제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신앙의 잔고예요, 사실. 주님과의 만났던 그 경험. 우리 지난번에도 잠깐 이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만 저는 요즘 이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제 삶 속에 크게 다시 다가옵니다. 조지 뮬러. 독일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영국에서 고아원들을 위해서 사역한 사람. 처음에는 한 30명의 고아 아이들을 다 데리고 고아 사역을 했다가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난 사람. 그리고 우리 흔히 알려지기를 5만 번의 기도를 했고 그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 그 조지 뮬러가 쓴 책에 이런 말이 나와 있더라고요.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하나님도 당신의 기도를 듣기 시작한다. 이런 말도 써져 있더라고요. 흔히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 조지 뮬러는 어떻게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을까? 그 기도 응답을 받는 그 비결이 뭘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우리는 보통 how to를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당신은 어떻게, 다시 말하면 그 마음의 잔고에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그렇게 오래 많이 쌓여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왜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그렇게 잘 들어주실까요? 이렇게 how to를 물어보는데 조지 뮬러가 제가 읽고 있는 그 책에 이제 원래 이 책의 주제는 뭐냐면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부록으로 딱 나와서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하나님과 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어려움과 도전 앞에 직면을 했는데 그때마다 나를 넘어가게 했던 것은 뭐냐면
내 마음에 쌓여 있었던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서 내 영혼이 만족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내 영혼이 만족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내 영혼이 행복한 겁니다. 주님 안에서 내 영혼이 감사한 겁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내 영혼이 지금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나?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걸 하지 않아도, 내가 좀 부족함이 있어도, 그 다음에 내가 원했던 대로 뭔가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아침마다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내 안에 이 뭔가를 채워지는 그 시간이, 조지 뮬러가 이야기하기를 바로 이것이 나를 지탱하고 나를 붙잡고 있었던 힘입니다. 우리는 보통 how to를 이야기하며 방법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큐티를 열심히 해야 돼요. 아니에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예수 동행일기를 써야 돼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방법론이 되다 보면 본질의 색깔을 잃어버려요. 근데 이 조지 뮬러가 이야기하기를 자신에게 가장 확실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주님 안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였다. 나는 이전에 일어나서 나는 기도 시간을 많이 가졌다. 그런데 지금은 나는 일어나자마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 어떤 게 더 중요하냐? 근데 조지 뮬러의 표현을 이렇습니다. 내가 하는 많은 기도는, 나는 기도 시간을 많이 가졌지만 보통은 나의 감정을 풀어놓는 나의 넋두리였고, 그 다음에 이 기도를 통해서 뭔가 내가 이걸 해주세요라고 하는 강요였고, 이러한 기도 시간을 가졌는데 내가 이제는 그걸 내려놓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위로를 해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격려를 해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훈계하시기도 하고, 책망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 나를 교훈하시기도 하더라.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도할 때에 진짜 나의 기도가 달라졌다. 라고 조지 뮬러가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이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자백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간구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중보하게 하시더라. 그래서 자신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맺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쓰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랑을 쌓아가는 거예요. 사랑의 토큰을 내 창고에 채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내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만약에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힘을, 내가 그 회복을 누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굉장한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설교를 들어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이건 오래전부터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서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변하냐면 함께 읽고 함께 나눔을 하고 자신을 오픈해야 사람은 변합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근본적인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여러분 자신이 성경을 통해서 물을 기를 수 있는 그 힘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 힘을 갖는 것이 궁극적인 방법이죠. 궁극적인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진짜 좋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내 무너졌던 힘이 다시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내 연약했던 팔에 힘이 생기고 하루를 살아갈 힘이 생기는 이것을 계속 경험하는 이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깊이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광고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아침에 우리는 일어나서 우리가 성경을 한 권씩 한 권씩 끝내는 이 모닝 브레드를 하는 의도도 무엇이냐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가이드라인을 하는 가이드일 뿐이고요. 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포션을 읽고 깊이 묵상하고 그 하루를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동일한 성경의 본문을 읽고 함께 묵상하며 함께 나누며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 아침에 이 모닝 브레드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 한 권씩 끝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는 앞에서 설교할 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설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보니까 가장 제 마음속에 딱 꽂혔던 것을 저는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 66권을 우리 인생 속에 한 번은 깊이 다 공부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읽고 통독하는 것은 이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한 권씩에 대한 깊은 이해를 우리는 죽기 전에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신은 크리스찬이래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대요. 그런데 막상 물어보면 성경을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그려놓은 하나님 상상 속에서 자기가 그려놓은 그 상상의 나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상상 속에 살고 있어요. 자기가 그려놓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되냐면 성경 속에서 이야기한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그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성경 속에서 배우고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해야 돼요. 그러려면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읽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는 그 물을 우리가 내가 이게 뽑아내서 마실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마중물일 뿐이에요. 마중물을 부어서 여러분들은 열심히 여러분들이 이걸 해야 되고 그 다음에서 여러분 안에서 물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기를 목마른 자 내게 와라. 나를 먹는 자는 나를 만나는 자는 그 안에서 생수가 흘러난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붙잡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어려움 속에도 나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계십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조가 다 바뀌어요. 다 개인주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다 어느 정도 우리 대한민국도 이전처럼 이전에 우리 인구의 30%가 막 기독교인이 되고 교회를 열어보면 사람들이 모이고 그런 시대는 갔어요. 세상이 변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의 물을 길는 사람은 이제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노아 시대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노아 시대는 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다 하나님을 떠났지만 노아 하나는 남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비록 그는 성경은 없었지만 하나님과 계속 교제를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성령의 시대에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그 물을 내가 끄집어내고 그 물로 내가 만족하며 채워짐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것은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같이 묵상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제안은 뭐냐면 아침에 6시에 어떤 분은 빨리 출근하시기도 하고 그렇지만 시간이 되면 이 아침 6시가 진짜 좋은 시간이에요. 일어나서 묵상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 시간 앞쪽도 뒤쪽으로 운동도 하고 그래서 이런 좋은 습관을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여러분의 영혼육을 살찌게 할 겁니다. 꽉 붙잡아야 꽉 붙잡아야 그 진리가 진짜 진리가 됩니다. 수없이 쓸려가는 이 수많은 이 설교가 여러분의 귀에 지나갈지라도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를 격려하는 말씀을 내가 경험하고 그리고 나를 세우는 말씀을 경험하는 바로 이 힘이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과 나를 살릴 것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본질.